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풀무불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아멘. 힘들 때 이겨내도록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기시고 오늘 주제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에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영혼의 기능이 이런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서비스요, 이것이 썬데이 서비스, 주일 예배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한 주간도 수고하신 것을 내려놓고 또 소망 가운데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손길을 통해서 건강하고 화목하고 소망이 넉넉한 삶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6월이 반 이상 지났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한 해 반이 지나게 됩니다. 정말 가는 세월 잡을 수도 없어요. 소유소유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월을 좀 많이 아끼시기를 바라고요. 선한 곳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보람이 있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참 잘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면, 또 주의 종들이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과 신앙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유의할 것은 봉독해야 할 성경 구절이 상당히 길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단위에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만 빨리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배를 탔으니까 서로 호흡을 맞춰서 박자를 맞춰서 봉독할 때 은혜가 배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단 지성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고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눈과 귀를 열고 좀 아멘을 크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깨워줘야 돼요. 자는 사람 없도록 확 이렇게 아멘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졸리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자, 풀무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풀무불은 쇠를 독일의 용광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삶의 애환과 고난과 역경, 질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삶에서 풀무불과 같은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은 내 의지와 내 세상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간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혹여라도 정말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고 풀무불 같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과 신앙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매우 어려운 역경에 처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그런 환경에 처해질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요즘과 같이 또 고금리 시대, 불경기,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없어서 불확실성이 넘어가는 시대, 이럴 때 사회 구조가 되면요,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외부의 조건을 수용해서 내가 거기에 동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실현화 경향성이라고 합니다. 실현화 경향성. 반면에 외부의 요구와 기대에 맞추어 살려고 하는 것을 가치의 조건화라고 아주 지적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실현화 경향성은 내가 그 방향을 가려고 하는 것이고, 가치의 조건화는 그 방향으로 맞추어 주려고 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렇게 실현화 경향성과 자기 생각과 외부의 조건이 서로 충돌이 될 때 간격이 크면 클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간격이 크면 클수록 고민과 갈등이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실현과 경향성을 주장하면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될 거예요. 다른 사람 말 듣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뜻에만 맞춰주려고 하는 사람, 가치 조건화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을 살다 보면 줏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중심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이렇게 평가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효나 경향성과 가치와 조건 사이에 간격이 크면 클수록 갈등과 고민이 깊어지고 작으면 작을수록 생활에 적응을 잘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권속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해야지 조는 사람이 없어요.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기 실현 경향성과 가치의 조건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 거고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잘 조절해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상대방의 의견에 조율을 하며 살아갈 것이냐, 이것들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항상 옳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아내가 항상 옳습니까? 아닙니다. 서로 틀릴 때가 있어요. 이것을 협의하고 조절해 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마음에서 순간적으로 확 올라온다고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해버리면 나중에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자기 통제를 하면서 협의하고 조절할 수 있는 자기 실효나 경향성과 가치의 조건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을 할 것이냐, 선택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인격이 있습니다. 그럴 때 품격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화도하름당 교회의 인격은 물론 품격도 넉넉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직자들은요, 인격과 품격이 많이 나와야 돼요. 옛날에 배 나오면 인격이 있다 그랬는데 요즘 배 나오면 게으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게으른지 배가 다 나와서 오늘 큰 옷을 입었어. 배 커버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실효나 경향성과 가치의 조건 하나라고 하는 현상이 우리 믿음과 신앙 속에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 충만한 것처럼 아주 충만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 뜻과 자기의 의지와 경험을 토대로 자기의 고집과 아집대로 자기 확신 편향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내가 성도인데 이러면서 교회를 가려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혼재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가치관과 내 경향성이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갈등이 생기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 실효나 경향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치의 조건을 이룰 때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내 경향성이 더 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저쪽 바닷가에 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죠. 주일 예배 지켜야 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면에서 어떻게 주일에 놀러가고 싶죠. 잠자고 싶죠. 바람 쐬러 가고 싶죠. 이런 실화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한 주 동안 수고했지 않느냐? 한 주만 수고했으니까 이제 쉬어라. 너 그렇지 않으면 고장난다. 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주백체 간조국소장육부가 언제 어떻게 고장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 때 갈등이 생기죠.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예배를 드릴까 말까, 이렇게 우리가 갈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에 하나님 요구하시는 예배, 믿음, 신앙, 섬김, 순종, 봉사, 헌신 등과 같은 가치의 조건을 이룰 때는 성숙한 신앙인이지만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간다라면 그것은 성숙한 신앙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실효나 경향성과 가치의 조건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책임지고 그거에 따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라는 있는데 그 세 친구가 실효나 경향성과 포로 생활에서 요구되는 외국에서 포로 생활할 때에 요구되는 그 가치의 조건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때 과연 어떤 것을 무엇을 어떻게 선택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한번 견주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는데요. 이스라엘이 잘 살았습니다.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이 따뜻합니다. 배가 부릅니다. 통장에 잔고가 쌓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말씀을 안 듣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쫄망시켜 버립니다. 아주 망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BC 722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보고 남쪽 유다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돌아가야지. 지금은 여호와를 만날 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예배 드릴 때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가 또 나셨어요.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포로로 수만 명을 잡아갑니다. 그때 잡혀간 선지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다니엘이었고,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고 하는 세 친구가 있는데, 그 세 친구가 자기 실효나 경향성과 가치의 조건화 사이에서 어떻게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좀 복잡하지요? 평상시에 오세요. 그러면 또 그때는 쉬워요. 지난주 얼마나 쉬웠는지 몰라요. 그죠? 지난주 무조건 딱 하나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밖에 없었어. 지난주. 다 기억하죠?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실효나 경향성과 가치의 조건화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의 선물이 넉넉해지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에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때 왕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지방의 넓은 평양에 자신이 믿는 신의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평양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낙산사 같은 데 가면은 미륵이라 그러나 뭐 이렇게 부처 같은 거 많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퀴즈 한번 내볼까요? 이 금신상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하나 선택해 보세요. 1번 2층 높이 정도 된다. 2번 한 4층 높이는 될 것이다. 3번 6층 높이는 되겠다. 야, 그거 어떻게 되냐? 4번 8층 높이는 되겠다. 1, 2, 3, 4번. 몇 번? 8번이요? 4번? 정답 4번이에요. 8층 높이로다가 금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십니다. 만약에 절하면 살려주지만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풀무불에 던져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바벨론 7국입니다. 124개국의 나라가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절을 하도록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세 친구들이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했어요. 성경을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어버릴 것인데 죽임을 당할 것인데 그때 과연 우리 같으면 어떻게 무엇을 선택할까? 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는 주일 아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시련 속에서 우리 삶의 여건 속에서 역경과 고난이 터널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있다면 힘이 날까? 힘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없다면 이래 준다 저래 준다 마찬가지인데 절하지 않고 죽을 거야. 이렇게 하는 숭배 정신은 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선 살고 보자. 이렇게 하면서 금신상에 절할 사람이 제가 여기 보니까 한 300명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풀무불에 던져질 때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구원의 은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삶과 신앙이 될 때에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우리 함께 박자 맞춰서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가운데 이제 명이다 사람 사람과
왕을 입지 아니하며 왕의 시옷을 입지 아니하며 왕의 시옷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자, 외국에서 잡혀왔어요. 다니엘의 새 주인구에게 관직을 줬어요. 먹고 살만하게 아주 좀 떵떵거릴 수 있는 높은 자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배은망덕한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먹고 살 만큼 해준 거 아니냐? 너한테 높은 고위 관직을 주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준 거 아니냐? 그런데 너 금신상에 절 안 해?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해? 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왕이 새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절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처럼 시기심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거기 가서 절을 하는데 저 사람들 절하지 않느냐? 절하지 않는데 왜 저들을 용광로에 넣어서 죽이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겼어요. 그래서 고자질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누가 이렇게 고자질하는 경우가 있죠.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는 없고 저한테 아무 소리 안 해갖고 감사한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고자질을 듣고 왕에게 이제 왕이 그 새 친구를 부르죠. 불러갖고 얘기하는 장면이 15절이에요. 15절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합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소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나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냉벽하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네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내가 믿는 신에게 절하라. 그러면 너 살려줄게. 그러면 협박하는 거죠. 회유하는 거죠. 마치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생필불도 못 사게 하고 잠도 못 자게 하면서 666표를 받으면 너는 살려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을 거야. 이렇게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666표를 받는다고 해서 뭐 베리침 얘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협박을 합니다. 회유를 합니다. 이때 세 친구들은 자신에 대한 신앙의 경향성이 있죠. 실효나 경향성이 있죠. 외부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요구 조건이 있죠. 가치의 조건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에 이것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때의 선택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이 시대의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뜨거운 물에 풀무불에 던져지는 차라리 금신상에게 절 한번 하는 게 낫지 않아?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내가 여기서 죽을 순 없지. 그러니까 절하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그렇지,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 성도인데 어떻게 그래? 우상하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가요? 1번 절한다. 2번 절 안 할 것 같다. 3번 입장 곤란하다.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많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주일인데 어떡하지? 예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바다를 가야 되나? 산으로 가야 되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되나? 집에 라면 한 박스 더 사놔야 되나? 요즘 소금이 없다고 하는데 소금을 사야 되나? 저축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곳간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 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고 했는데 이거 시험을 해봐야 되나? 아니면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데 돈을 더 써야 되나? 에이 모르겠다. 신안에다 전화해갖고 소금 가만이나 열 가만 사자. 평생 먹을 거 산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끝없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심리적 갈등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24절 좀 길지만 함께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온갖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아멘.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 번쯤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외부의 압력에 굴복해서 금신상에서 금신상에 절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인지를 마음으로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구태여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쯤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굴복해서 금신상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해서 가치의 조건을 이루었을까요? 아니면 말씀의 기준에 맞기 때문에 자기 실효나 경향성을 지켜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 18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런 신앙의 고백의 주인공이시와 여러분이 되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제 삶과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부르셨고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지칩니까?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삶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의 신앙 고백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무불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의 권력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주일은 철저히 지키고요. 수요일은 빠지지 마시고 금요일은 건너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삶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성경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모든 것들의 기준입니다. 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금망성쇠, 생로병사, 길흉화복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뜻대로 됩니까? 인생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금요일날 조금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분이 실공장을 하셨는데 10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고려대학교에다 이렇게 기부를 했죠. 뭐냐면 후손들을 위해서 의료 기술이 좀 발전되는 데 쓰면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분이 뭐냐면 내가 90을 살아보니 갈 때 가져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고백입니다. 저 여러분들 재산 많습니까? 한 수백 돼요? 가져갑니까? 못 가져갑니다. 하루에 매일 밥을 10끼 차려주면 10끼 다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욕심을 부려야 되죠? 왜 이렇게 탐심을 많이 가져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복에 감사하면서 조금 모자라도 감사하고 조금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풍물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반석에 세워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풀물부 같은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 영광 올리면서 받은 소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멋진 그리스도인, 웃음이 있는, 넉넉함이 있는, 그리고 품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가치의 조건화를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야 오늘 말 한 잔해, 오늘 말 한 잔해, 딱 한 잔인데 뭐 어차피 다이어트도 되는데 오늘 딱 한 잔해, 이랬을 때에 그 예배와 한 잔이 충돌하게 되죠. 한 잔은 내 실효나 경약성입니다. 그렇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구하는 관계예요. 그게 가치의 조건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몫입니다. 그 몫에 따른 결과도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포기한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여자 중에서 많은데 한 여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딴 여자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남자 중에서 남편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세상 모든 남자 포기해야 돼?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선택에는 포기가 따른다는 것이죠. 함께합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포기가 따릅니다. 선택에는 반드시 포기가 따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선택할 때는 놀러가는 거 포기가 돼야 되죠. 이것이 가치의 조건화인데 이 가치의 조건화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가치의 조건화를 이루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렵진 않죠.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자, 19절에서 21절 함께합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아멘. 제 친구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왜? 124개국을 통치하는 그 바벨론 제국의 왕인데 얼마나 화가 나질까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용광내 둘 7배라서 세게 하고 거기다가 옷을 입고 모자를 쓴 채 용광내 던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풀무불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이 풀무불은요 용광로예요. 용광로인데 용광로와 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정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의 질곡들, 너무나도 어려운 삶의 질곡들 속에서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공고한 가운데 있을 때,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애환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얼마나 힘든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죽을 뻔했을 때, 이럴 때 심정을 풀무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소망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어떤 조건들과 바꿔버리는 가치의 조건을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것이죠. 좋은 제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고집부리고 지글기로 가지 마시고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되면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할 일 많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나중에 해도 돼요. 조금 더 50만 원 더 번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나중에 1000만 원 나가버려요. 이것을 알고 우리는 항상 부정한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자기 실현과 경향성을 가질 때에 가치의 조건화를 밀어낼 때에 내부적인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때에 복과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으로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그게 아니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작은 신음소리도 살펴주십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물에 던져졌을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22절 23절 함께합니다. 시작. 왕이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었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간단히 정리하면요, 죽으라고 내던진 세 친구는 그냥 있는데 던진 그 친구를 불에 타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1차 개입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한 사람은 뭐냐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그 어떤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을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비상섭리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인 섭리가 아니고 비상섭리. 자, 그랬을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왜? 풀물에 던져졌는데 던진 사람은 죽고 나머지 멀쩡하니까 그건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게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 많으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은 손할 수 없지만 하나님 개입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신의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 정말 너무나도 힘든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의 영역에 떠납니다. 그럴 때는 신의 영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역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는 주님께 간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고 나갈 때에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 삶에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24절, 25절 함께합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모여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갔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합니다. 용왕대 분명히 세 사람을 넣었는데 지금 상하지도 않았고 놀라 자빠질 지경인데 그 안에 네 사람이 지금 다니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현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세 친구와 함께하고 있다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씩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지날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날 때는 그 고난의 터널에 있을 때는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나 혼자 그 어려운 길을 지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들을 극복했고 이겨냈고 걸어온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함께 낭독을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찬히 시낭송하듯이 한번 하면서 마음에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진 두 줄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오는 동안 예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의 인생의 발자국이 그들이 같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왜 주님은 정작 제가 주님을 필요할 때 저를 혼자 함께하게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냐, 내가 그냥 들고 동동스러울 때마다 우리에게 발자국이 한 길을 가게 어쩌신 것은 그때마다 내가 너를 보호하잖아. 그래서 하나의 발자국,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기억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배신할 수 없습니다. 가치의 조건화를 이룰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의 조건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실현 경향성을 가지고 가되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뻔했을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나도 어려워서 정말 이 세상 하직하고 싶을 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나도 어려워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세상 끝날 그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네 발자국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얼굴에는 기쁨이 회복되고 그 가정에는 웃음꽃이 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보호하심으로 풀목을 해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27절 함께 합니다. 시작. 종족과 지사와 한영광과 왕의 부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끌리지 못하였고 거듭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네.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백발이 되고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께서 품어주고 가시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삶과 신앙으로 회복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림으로 감사만 넘칠 수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드립니다. 우리의 그 삶과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우리를 건져주실까? 1번, 2번인데요. 시작.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불법을해도 건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가치의 조건을 물리쳐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불모불과 같은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인생의 불모불을 지나고 있다고 해도 결단코 세상과 타협하는 가치의 조건을 밀어내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소망의 열매를 찾고 맺고 누리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항상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감당 못할 풍물과 같은 가시밭길이 있을 때도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서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소망을 가지고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